열애응공 정병기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 해존이니라. 연년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많은 불자들과 함께 금년에도 21일 동안 기도정진 하였습니다.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하는 기도였지만 절에서 산 지가 벌써 4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낮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몸이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질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21일 동안 거의 밤은 용맹정진 아닌 용맹정진 시간처럼 꼬박 밤을 새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육체적으로 아무리 고단해도 잠시 잠깐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만 있다면 이 몸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무리 그러나 육신이 편안해도 정신적으로 고달픈 것은 천하없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불기 2547년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저나 인연이 깊어서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들이 서로가 서로의 종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덜어는 씨앗인가? 하는 생각으로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데, 종자라는 개념은 씨앗과 열매라는 이름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종자입니다. 열매를 따야 종자가 되고 씨앗을 심을 때 종자가 되는 것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종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가열의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인 부담 고우타마 실타르타는 2547년 전에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몇 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남방불교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느니라 하고 그냥 들으세요. 또 여기서 뭐 불교학 공부하듯이 그걸 메모하고 책임지라고 가슴에 담고 정신으로 헤아리면 오늘 4월 조파일은 빵점짜리.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만 하십시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씨앗과 열매는 함께 공유되어 있는 종자라는 것처럼 조금 전에 4월 조파일의 노래처럼 부처님은 그렇게 먼 곳에서 오셨나? 누구 찾아오셨나?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나? 3절까지의 노래의 요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도솔촌 내원궁에서 천상에서 호명보살이라는 보살의 몸으로 생활하시다가 오타각세인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진리의 생명인 실상 드러내서 보임으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은 262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열반은 열매요 탄생은 씨앗이지만 씨앗과 열매가 종자의 개념으로 비춰볼 때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신으로 원만보신의 수행 덕목으로 안이 나투시는 몸이 없는 1100억 화신으로 들이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4월 조파일 인간 사바세계에 오신 날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구에 돌아치는 자전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4월 조파일은 탄생하신 날, 2월 8일은 29세 때 출가하신 날,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12월 8일 날, 그리고 80에 부시나가라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인멸하실 때를 열반하신 날로 우리는 말합니다. 저는 이번 기도 중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벌써 근 40년이 다 됩니다. 내 나이 50 조금 넘었는데 절에 와서 산 지가 턱걸이 40년이 목전에 빈다 이게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느끼고 이해하고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떠난 무엇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의 생애에서 단편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29세 때 출가할 때는 몇 시 정도 출가했을까?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샛별을 보셨다는데 그때는 몇 시인가?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는 몇 시쯤 열반하셨을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몇 시쯤 태어나셨을까? 하고 그것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낮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 밤 시간은 휴식하는 시간인 것처럼 정해놓고 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잠자는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망상 피는 시간이든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든 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생활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깊은 밤 모두
잠들었을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꼭두 새벽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는 깊은 밤에,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활동하던 호남 대낮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빈이라고 하는 말은 실다르타 태자의 외할머니 이름이 눈빈인데 참 사유를 잘 얻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반왕이라네요. 그 갑이라국에 있는 눈빈이 동산은 외할머니 이름을 딴 겁니다. 귀한 딸 잘 키워서 저에게 출가시켜준 그 처가 쪽을 향해서 그런 동산에다가 장모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이미 불교 이전에도 그쪽에서는 그런 토양이 남존여비, 남녀평등 이런 개념을 벗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을 거라는 마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아무래도 누가 옆에 있으면 가장 좋고 어느 곳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쉽겠습니까? 내 어릴 적 추억이 깃들고 에너지를 접목했던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다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아주 평온한 동산에 와서 쉬고 있을 때 꽃내음 물씬 풍기는 무수나무 아래에서 꽃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손을 뻗쳐서 콧가에 가까이 그 꽃내음을 맡고 있을 때 진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엽으로 아이를 낳으니 부담 고우타마 실다르타 후대의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출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사람만 못하다고 하는 동물도 야생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젖꼭지 물기 전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어미가 젖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역할 분담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자기개발로부터 내몰림을 당하는 인생으로 언제쯤부터 전락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의미를 크게 가질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어떤 개념으로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었을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에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108배는 하는 적이 있지만 보통은 3배를 하고 도량석을 하고 종성을 하는 것을 자수듣기 받아들이면서 법당에서 기다림을 가지는데 오늘은 9번을 했어요. 9번. 7부처님 계시니까 21번을 하든지 아니면 뭐 1배나 3배나 7배나 21배나 108배나 이런 식으로도 이 얘기를 하던데 왜 9배 했을까? 구룡사라 9배 했나? 숫자의 개념으로는 9이라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의 마지막 단위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불현듯 법당에 오면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중광 스님이
저한테 뭘 보낼 때 이름을 쓰면 꼭 그 밑에다가 중광 구배했던 생각이 나서 한없는 것을 뜻하는 것을 의미해서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구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욕계, 색계, 무색계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서 3계의 육도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으로 윤회하는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상에 28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사방으로 칠보한 것은 4, 7에 28, 3계 6도 4생7취의 모든 중생들을 향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때 사방칠보하면서 오늘 또 12시 반 또 그때 아기 부처님 탄생물을 오른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은 땅을 가르쳐서 천지음양에 상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천상천하의 유하독존이요 삼계가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구룡토수하는 욕불의식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하늘 아래 온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화택이니 불난집과 같고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니 내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보면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불자들은 선근을 길러내는 자양분으로 믿음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우 분주했지만 저는 늘 4월 초파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새벽 기도만큼씩만 날마다 새벽 기도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날마다 4월 초파일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불자가 저보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힘들어 어찌 살아요? 스님 그렇게 날마다 많이 오면 어떻게 자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귀띔을 해줘서 내가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대중은 모르겠지만 소임자들은 힘들겠지만 날마다 도심 속에 노출되어 있는 구룡사나 도심 포교당에는 생활불교인들이 그렇게 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종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90% 이상이 마음의 안심민명을 얻기 위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불교에 귀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 3, 4%가 나는 복 받으려고 절에 댕기고 죽은 다음에 극락 가려고 절에 왔다. 이랬어요. 3, 4%. 100명 중에 서너 명이 그 정도 말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95% 가까이의 숫자들은 마음의 안심민명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온다는 그러한 자료를 보면서 자,
우리 불자들은 수준이, 차원이 굉장히 높구나. 무식한 사람이 일친다고 요즘 보면 물질적이든 풍요로움을 부가하기 위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눈썹도 까딱하기 싫어한 게을러 빠짐이 극치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취사 선택만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선지식 아닌 분이 어디 있나요? 잘하는 사람은 본받아서 경계를 삼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것을 봄으로 경계를 삼는다면 두 사람 다 나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 보면 보살은 10가지로 선지식이 있다. 선지식은 반드시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주어야 한다는 반증법칙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선지식이 있으니 이른바 보리심에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선근을 내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바람일타를 행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법을 해석하여 말하게 하는 선지식이며 일체 중생을 성숙케 하는 선지식이며 결정한 변제를 얻게 하는 선지식이며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온갖 시간 동안 수행하되 게으르지 않게 하는 선지식이며 보현의 행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선지식이며 불지혜로 들어간 데 들게 하는 선지식이니 이라나 반야경에 보면 온갖 현상이 다 불법이다 그래서 온갖 현상이 사사물물로 드러나는 인식기관으로 인식 대상을 인지해서 느끼고 이해되고 보고 알 수 있는 오만 세상 것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법이다. 불법이라는 말을 바꾸면 출세간법입니다. 세간을 뛰어넘은 가르침이라는 말이고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출세간은 세간법과 다르지 아니하고 세간법은 출세간과 다르지 않다. 이사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과 세간법은 서로 혼란을 빚는 일이 없고 또한 차별이 있지 아니하므로 법계의 체성은 평등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에 두루하다. 여러 불자들 가운데 진공묘유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은 유마경이나 능엄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부처님께서는 일생의 큰 명절이라고 하는 그 기일을 기념하는 날을 들여다보니 출가는 깊은 밤에 했고 깨달음은 꼭두새벽에 했고 열반은 깊은 밤에 했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환한 대낮에 태어난 모습을 보더라도 시간이라는 개념의 분별시침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정지되어서 쉬는 시간으로 그렇게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은 모두가 나의 것으로 소화가 되어야 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진리나 우리 내면에서 늘 사유하고 있는 그 진공과 묘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묘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빈 공간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참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공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머무르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의 진정한 좌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금년 정월달에 1월달에 인도 성지순례를 8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물론 인도에 처음 간 건 70년대 후반이니까 벌써 한 25년 다 되어가는 세월인데, 25년 전에 만났던 어린 사미가 벌써 30이 넘어서 40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해야 할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다 마치고 몇십 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는 그 절에서 중심 소임을 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불과 10여 세.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그래요. 스님, 저도요, 인생 반절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스님 처음 만났을 때는 불과 10살이었는데 제 나이가 벌써 30이 넘어 40이 가깝습니다. 이래? 그러면 제가 그 스님들에게 인연을 맺은 지가 20년이 넘었고, 갈 때마다 그 지역에 가면 뭐라도 갖다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을 썼고, 금전적인 지원도 구룡사 주지가 된 이후로는 했고,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도 해주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러는 그래요. 정우 스님은 저 동네, 저 집에 어려운 일도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먼 오지까지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제가 돈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허리가 아픈 사람 흘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경책을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스님의 그 한 말씀이 바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내서 선근을 드러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함께 어울림 속에서 조금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낼 때 마치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종자의 씨를 볶아서, 참깨를 볶아서 밭에다가 뿌리고는 나는 볶은 참깨를 수확하리라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 스님 그 한 말씀에 저는 볶은 참깨를 밭에다가 뿌리면 씨는 움트지 않지만 그 밭에다가 다시 볶지 않은 참깨를 뿌린다든지 다른 동자의 씨를 뿌리면 그 볶았던 참깨는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훨씬 더 연글게 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자연의 순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거를 자꾸 증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바람일타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이끌자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자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을 해석해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체 중생을 성숙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변제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내가 내 가족에게도 나와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은 곧 구속입니다. 구속은 곧 얽매임입니다. 얽매임은 곧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서로 살펴야 합니다. 온갖 시간 동안 수행을 하되 게으르지 않는 선지식이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1년에 보면 정월 음력 초하룻날, 양력 초하룻날도 새벽 기도에 불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음력 초하루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4월 초파일, 그 다음에는 추석 명절,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오늘 새벽처럼 정월 초하룻날 새벽처럼. 자, 여기서 보면 마음만 내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목적하는데 왜 평소에는 여의치 않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작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지혜, 그 깨달음으로 들어간 그 지혜 있는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속해 오면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불교인들이 독특한 게 뭐냐면 효친사상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순하고 잘 모시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오늘 또 이게 100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기 어렵겠어요. 부처님 오신 날하고 어버이날하고 함께 그냥 한 날로, 그래서 어쩌면 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지만, 저 길을 떠나자고 했던 그 공양이지만, 나눠주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최고지만, 그보다 더 수승한 공양이 부모님께, 어른들께 효도하고 효순하고 순응하고 받드는 공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따뜻한 가정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들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들은 비추어 본다면 괜히 부모 형제와 처자권속으로 인연 맺어서 이 시대에 함께 살겠는가 싶으면서도 근근히 그래도 불교 믿는 이가 최고요. 조상을 섬기고 가신 분들을 기리는 것도 불교 믿는 이가 최고요. 요즘 없어. 하기야 뭐 얼마나 처사들이 바삐 살고 이 저 세간에 젖어서 사느냐면 자기 생일도 도인이나 잊어버릴 법칙은 자기 생일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생일을 잃어버렸다가 섭섭함을 가지게 하고 자식 생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봐봐. 2627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2547년 전에 가신 분 생일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해 못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자고 모였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 세상에 저 할아버지 생일도 안 섬기고 세상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것 못 챙기고 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생일 중에 부처님 생일처럼 성대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간절한 만남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 생일날 초 몇 개나 꼽, 채 몇 개나. 오늘 한번 봐봐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촛불 몇 개나 꼽았는가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그래, 나도 빨리 깨치긴 깨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바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나의 적이다. 명예를 구하는 것은 남에게 있고 도를 구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도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스케줄이 바빠서 불교 공부하자고 따로 이렇게 뭐 교리도 하고 뭘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때 하나 거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신앙생활이라고 불교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행생활. 신행. 믿을 신자, 행할 행자. 믿음이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는 거기에 하나 싹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으면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풀어가야 될 것이 있고, 행동이라는 것은 실천이고 그 행동을 하면 한 걸음부터 가면 천리길도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증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대승경전에서는 신의 행증이라는 논지입니다. 그걸 줄이면 신행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찾아다니는 겨. 자기는 놔두고 봄 찾아서 이 산 저 산 헤매이다가 지친 몸 이끌고 석양역에 어둠 받고 뜰 앞에 들어오니까 뜰하게 매화나무 가지에 초롱초롱하게 봄이 달려있는데 중생들은 바깥대로 아지랭이만 쫓아서 댕기다가 봄은 못 만나고 집으로 지친 몸 이끌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그 시가 그렇습니다. 봄 찾아 이산 저산 헤매이다가 지친 몸 이끌고 집에 오니 뜰하게 매화가지에 봄이 매여 있는 것을. 봄이 집에 있었는데 거꾸로 집에서 봄 보면 될 건데 봄을 찾았으면 될 것을 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나 안에 있는 봄을 찾아야 하고, 나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야 하고, 나 안에 있는 완전함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신행생활인데 누구를 본보기로 해서 하느냐면 불보살님과 선지식과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승가의 교단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번뇌망상은 남에게 거기서 찾을 수가 있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하는 것은 나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무엇인가에 대단히 집착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집착하고 살았던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의 그 속에는 진정한 나가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우리의 교단인 조계종에서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그것을 바꿔 말하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부처님 품 안을 이룩하자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또 다르한 말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내면의 속에서는 느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영혼이니 그것을 업이니 그것을 업식이니 그것을 부처니 그것을 성품이니 그것을 마음이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헌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정령코 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의 선지식께서 이와 같은 머무름 속에 머무르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늦지 않고 분기점에서 사고전환에서 이렇게 우리가 궤도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정삼매라는 내관사유가 필요하고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흔들림 없는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는 지혜를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는 데는 혼자서 걷는 길보다는 인연 있는 스친 옷깃의 인연도 깊은 인연인데 하물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과 이웃의 인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혼자서 오신 불자들은 궤도 수정해서 오늘 또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걸음해서 오늘 제등행렬 이런 다양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텔레비전이나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보다가 재미없으면 리모컨 시대에 채널을 잘 또 바꾸더라만 우리가 일생을 틀어놓은 인생의 화면 속에 내비치는 채널은 왜 우리들은 쉽게 바꾸지 못하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궤도 수정하고 끊임없이 리모컨으로 좋은 쪽을 찾아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룡사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